일단 찾으셨으면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네 일을 숨기리요 그러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내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나에게라도 다스리거든 그때 너는 말하되 다윗이 자기 성읍에서 이 가비가를 내게 허락하라 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믿는 죄를 갚으리라 이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해자하게 한다. 내가 이내 종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약속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며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올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왕에게 명령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주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영원히 내 아버지를 살려서 너 다윗에게 대한 대항이 있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현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하려느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내려가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죄를 씻으시려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승욱이하고 주한이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하고 약속해 본 적 있죠? 약속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약속을 나는 100% 다 지켜봤다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다. 나는 100%다 지켰다. 그 약속은 친구와의 약속도 포함되지만 부모님과의 약속도 포함됩니다. 엄마 아빠랑 한 약속도 나는 다 지켰다 이때까지. 다 지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없죠? 네, 없을 줄 알았습니다. 네,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한다. 라면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그죠? 그래요. 지켜야 돼. 그죠? 지켜야 됩니다. 그만큼 약속을 하나님이 그 약속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약속이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약속이 돼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하나님이 그 약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걸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특별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언약. 그치. 언양 아니고요. 언양 불고기 말고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그 약속에 함께 하셔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해. 아니면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거야. 내가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내가 함께 이 약속과 함께 있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성경을 보면 여러 차례 언약들을 이미 맺으셨어요. 처음에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랑도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교회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는 또 누구 안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언약에는 누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랑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랑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 맺어져요. 우리가 부모님하고 한 약속도 우리는 어길 때가 많아. 그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혼날 때도 있지. 그지? 맞죠? 그렇게 순진한 표정을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을 하고 있으면 절대 속지 않죠. 사실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한 약속 많이 어겼습니다. 많이 어기고 많이 혼나고 많이 욕먹고 그렇지만 우리가 약속,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깨질 수 있어요. 물론 지키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살다 보면 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누가 지키시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약속이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성경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또 그리고 초조해진 이 사울이 마침내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이제 완전히 그냥 악한 영에게 다 지배당해버려서 그래서 다윗을 향한 맹목적인 증오를 막 키워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같이 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근데 이 정작 사울 왕의 아들이자 차기 왕위 계승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요나단은요 아버지와는 달리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 다윗이 하나님이 예고하신 진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아들인 자기는 다윗을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이건 사실 사울 왕의 의지에 반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들이라고 해도 반역 행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왕위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자기에게 제공될 수 있는 이득, 자기가 다음 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익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공의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키려고 한 것이죠. 이것은 요나단이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 가문의 이 비극은 여기에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죠. 사실 왕위를 차지한 사울이 아니라 아들 요나단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왕의 품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점에 이 사울 가문의 비극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사울은요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들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단창을 던져가지고 사울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자 이제 그는 아예 병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다윗이 자고 있을 때 급습해서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요나단과 미갈의 도움으로 다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다윗의 명성이 높아집니다. 다윗의 인품이 다듬어져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왕이 될 제목으로서 점점 더 확실하게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울은 갈수록 왕으로서의 기품과 권위를 상실해 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요, 사울이 지난 시간에 보면 라마나요까지 다윗을 직접 쫓아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가서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자기도 무아지경에 빠져서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자신의 입고 있던 의복, 이 왕복이겠죠. 그것까지 다 벗어 던지고 막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좋은 모습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비참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일종의 예언적인 행위가 됩니다. 자신의 왕복을 벗은 채로 그렇게 무아지경에 빠졌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왕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예고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제 라마나요에서 일어난 그 사달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급박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울이 군사들을 3차례나 보낸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아예 직접 군대랑 같이 라마나요스로 쳐들어가니까 다윗은 이제 거기서 몸을 빼내가지고 몰래 요나단에게로 도피를 하죠. 왕이 공식적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찾아가거나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디를 간다 해도 왕의 손길이 뻗쳐 있다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게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왕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다윗은요, 요나단이 만약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배신해버리면 자기는 이제 진짜 죽은 목숨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만큼 다윗도 요나단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요나단마저도 다윗을 버리면 이제 진짜 이 나라 안에서 다윗을 챙겨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도 동시에 알려주는 것이죠. 다윗은 요나단의 이 순수하고 선한 인격을 믿고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죠.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죄악이 무엇이냐? 너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가 무엇이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사울 왕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1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죠. 요나단은요, 다윗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자기의 몸을 사랑하듯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죠. 물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정치적인 어떤 충성,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 정치적인 충성과 더불어서 사실은 인격적인 사랑과 애정의 마음도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낀다, 애정한다라고 했을 때 진짜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내가 정치적으로 내가 아주 신뢰하고 지지하는 사람이야. 인격적으로는 아무런 관계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물론 우리 중에는 뭐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사람은 또 보수적인 분을 존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진보적인 분을 존경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존경한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애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우리에게 정치적인 지지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을 진짜 인간적으로도 사실은 같이 좋아하고 지지해주고 애정하는 마음이 사실은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정치적으로 충성의 대상으로도 삼았겠지만 동시에 그를 인간적인 어떤 애정의 마음, 정말로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함께 있었겠죠. 그런 마음으로 그는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놀랍게도 지금 왕자인 자신이 오히려
신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로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맥락이에요. 일종의 대승적인 그런 차원의 약속이었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땅히 내가 가져야 하는 것, 혹은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내 거인 것.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막 쟁취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내게 되는 것. 혹은 100%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는 네 거야 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려놓음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사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어떤 허울 좋은 그런 명목처럼 사용될 때도 참 많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내려놓는 그 모습 자체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말을 내뱉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진짜로 내려놓기로 결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자신도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자라는 이 사실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할 줄 아는 어떻게 보면 진짜 신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 사울과 달리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꺼이 다윗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과 달리 또 요나단은요, 다윗은 이미 코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사울을 전혀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여전히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울의 그런 어떤 선한 의도가 조금은 더 남아있을 거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또 만약에 다윗을 죽이려고 들면 최소한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아들인 자기에게는 그걸 알려줄 거야 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면 아들인 나에게는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런데 다윗은요, 요나단의 이런 생각이 좀 나이브한 생각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은 진짜 이제 경각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하는 것을 내 아버지께서 살게 알고 스스로 이르는 요나단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지며 내게 이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지지해주고 당신이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당신의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슬퍼할까 봐 당신에게는 그 사실을 숨기고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야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생명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지금 진짜 저는 죽음의 강을 건너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라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요나단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막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막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걸고도 맹세하고 안 되니까 막 지금 부모님 걸고도 맹세하고 이런 패륜적인 행동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만큼 확실하다. 당신이 지금 내 앞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만큼 확실한 사실이다. 그게 뭐냐? 내가 지금 죽기 직전에 있다. 내가 지금 죽기 직전에 있다는 이 사실은 당신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만큼이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만큼이나 확실합니다라고 지금 맹세하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듣고 요나단의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절대로 내 아버지의 손에 당신이 죽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이 말은 네 소원이 뭐냐 지금 이게 아니라 다윗 당신의 계획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자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의 계획을 들려주죠. 그것은 초하루 잔치를 빌미로 사울의 진짜 심기를 테스트해보는 것입니다. 초하루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월삭이라고 불러요. 월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즘도 아주 좀 옛날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몇몇 교회들은 월삭 기도회라는 걸 가지더라고요. 네.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월삭 기도회. 월삭 기도회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특별한 그런 기도회를 하는데, 사실은 이 초하루 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금음달이 뜨는 날이에요. 금음달이 왜 중요하냐면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고대 이집트는 태양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태양력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일정한 그 양력에 따라서 강이 범람하는 시기를 예측해야 되고 맞춰야 됐기 때문에 태양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고대 메소포타미아는 이집트와는 달리 태양이 아니라 달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달의 신이 태양신보다 지위가 높았어요. 달의 신이 신들의 왕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난나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음달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금음달은 달이 이제 거의 죽은 달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금음달이 지나가면 달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달이 다시 생명을 얻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하루 날은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월삭 기도회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아마 안 되는데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전통들을 우리 또 한국 사회에서 사실 지키기도 했어요. 그걸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키면 안 되는 날은 맞지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절기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은요, 그래서 안식일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날로 여겨졌습니다. 초하루 날이 되면 절기 축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때 왕궁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죠.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중요한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왕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날은 마땅히 내가 사울 왕을 모시고 함께 식사 자리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이제 핑계를 댈 것입니다. 무슨 핑계를 대냐면 1년에 한 번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드리는 매년제를 핑계로 초하루 잔치에 빠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초하루 축제나 매년제가 만약에 겹쳤다 그러면 매년제를 대부분 참석할 정도로 매년제는 더 중요한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온 가족들, 우리처럼 이런 핵가족이 아니잖아요. 고대 세계에는. 그죠? 온 가족이라고 했을 때는 진짜 8촌, 10촌까지 다 모이는 거예요. 온 가족과 친척들이 다 함께 모여서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매년제입니다. 그래서 매년제 때문에 초하루 잔치를 다윗이 빠진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사실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년제가 더 중요한 날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왕이 이 사실을 듣고 뭐라고? 지금 다윗이 초하루 잔치를 빠졌다고 그래서 여기 안 온다고? 라고
화를 낸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을 죽일 의도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초하루 잔치를 빌미로 해서 다윗을 왕궁으로 끌어들인 이후에 그를 왕궁에서 죽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이 계책을 요나단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나단이 그렇게 행동에 옮기죠. 왕에게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은 그래 몇 년째 참석한다니까 그래 잘했다라고 했을까요? 자, 화를 냈을 것이다 1번, 아니면 잘했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2번. 자, 답은 몇 번이에요? 주한이 답 몇 번일까? 1번. 우진이 1번, 또 2번. 쑥 1번, 3번. 주한이 1번, 4번. 4번 누구야 임마? 1번 2번밖에 없다니까. 7번. 7번은 뭐야? 답은 1번입니다.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에 대항해서 군대를 일으키겠다거나 아니면 자기도 암살 등의 방법 등을 동원해서 맞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물론 자기도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사울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알아서 처리하시기를 그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울의 생명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사울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순적하게 사울이 알아서 죽든지 아니면 사울이 그냥 왕위에서 물러나든지 순탄하게 이 왕위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이죠. 다만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타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줄 수 있는 이 요나단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하고 또 우리 둘 사이에 맹약을 맺었으니까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죠. 만일 다윗이 자기에게 그런 반역의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일 것 없이 당신이 나를 죽이시오라고 요나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요나단 당신이 나를 죽여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은 아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우리 둘 사이에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자라고 이제 어르고 달래고 위로하며 다윗을 데리고 가죠. 요나단은 이미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윗도 다시 한번 이 맹약이 더 확실해지기를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다시 한번 계약을 맺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지켜주기로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우리가 들로 나아가자라고 말한 것은 다윗이 도시 안에 있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 안에 있다가는 혹시라도 사울의 군사들에게 붙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들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고대 세계에서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이 경계. 근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사실 경계에 서 있잖아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상황에 어울리는 장소로 사실은 나아간 것이죠. 놀랍게도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했던 말이 우리가 들로 가자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똑같은 장면과 똑같은 대사지만 의도가 완전히 달라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들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서로 마치 사고 방위 조약과 같은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너도 나를 그리고 내 자손들을 꼭 지켜줘 라고 계약을 맺죠. 요나단은요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걸 알았어요.
근데 그 믿음은요, 그걸 믿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은 보니까 다윗이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다윗의 어떤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믿었는데 그 믿음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냐라면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믿었던 것은 다윗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새로운 왕의 후보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다렸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서 등장하자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의 진짜 왕이구나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등장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한 게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발전했습니다. 내가 왕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저 사람을 나는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거예요. 아버지 사울은 내가 왕이니까 저놈을 죽여야겠다라고 시기와 질투를 발휘했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이죠. 요나단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걸 알기 때문에 차후에 왕이 되고 나면 다윗, 내가 지금 당신을 지켜주는 것처럼 당신도 나를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약속을 맺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윗, 하나님께서 언젠가 당신의 모든 대적들을 다 없애주실 것인데 그때가 되었을 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손들도 당신이 지켜주시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당신이 기억하셔서 내가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인자를 베푸는 것처럼 당신도 우리 이 가문, 이 사울의 가문, 이 요나단의 가문이 비록 내 아버지는 지금 자꾸 당신을 죽이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당신이 나를 기억하셔서 내 자손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죠. 바로 자비 혹은 인자함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14절과 15절에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가 너에게 베풀 테니 너도 나에게 베풀어 달라. 이것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바로 우리도 잘 아는 단어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 헤세드를 의거해서 다윗도 정말로 요나단의 가정을 지켜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고 자신의 식탁에 함께 앉히죠. 거기에는 다윗의 정치적 계산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다윗은 젊은 날에 자신을 구원해준 이 요나단의 자비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어준 이 아합은 사랑과 충성, 그리고 헤세드, 자비와 인자, 이것들이 서로 베냐민의 요나단과 유다의 다윗 사이에 오고 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다윗이 진짜 왕이 되었을 때 이 나라 자체에도 이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베냐민 지파와 남쪽의 왕국을 대표하는 유다 지파가 마침내 다윗 시절에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온전한 나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사람의 약속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고 망가질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고 깨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 약속을 보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냥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과 우리 인간의 어떤 신실함에 자꾸 의지한 그런 약속이라면 그것은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우리 예시로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이들과 하는 약속이잖아요. 우리 자녀들과 맺는 약속. 너 몇 시까지 이거 하기로 아빠랑 약속해. 너 오늘 안에 밀린 숙제 다 하기로 약속해. 너 이 시간에는 너 다 딴짓 안 하고 성실하게 네가 해야 될 거 하기로 약속해. 절대 안 지켜지죠. 거의 한 7, 80%는 약속이 깨뜨려지죠. 그래서 아빠, 엄마는 화를 내죠. 너 임마 왜 약속 안 지켜? 임마. 너 이래가지고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겠어? 이게 우리의 자화상 아닙니까, 사실? 그게 꼭 자녀들과의 어떤 약속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모든 약속들의 형식과 미래가 사실은 이런 불안정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맺는 모든 약속들은 깨어지기가 쉽고 왜곡되기가 쉽고 무너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으세요. 그런 이 연약한 우리와 약속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언약들을 자주 맺으시는데 항상 보면 깨뜨리는 놈은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약속을 깨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약속을 항상 깨뜨립니다. 아담이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고 심지어 교회도 항상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이 항상 약속을 어긴다 할지라도 다음날 되면 또 약속하고 너 오늘은 꼭 약속 지켜. 너 이번에는 진짜 아빠 말 지키는 거야 하고 새롭게 계속해서 그 약속을 갱신해가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억지로의 그 신실하심. 근데 하나님은 본인이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언약적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지켜가시죠. 그런데 그 언약이, 그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이 언약이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지금 맺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언약이 인간과 인간이 맺은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켜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이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순한 약속 차원에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14절, 1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를 향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두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우리 사이에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이 우리 사이에 존재한다면,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충성의 사랑을 서로에게 맺지만 그 아하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감정이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이에 사랑을 베풀고 인자를 베푼다면 비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고 있는 이 맹약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 차원의 언약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하나님도 우리 사이에 맺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가 이제 우리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맺어지고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언약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서는 두 글자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의 다른 공동체들과 집단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참 그런 고민 많이 했거든요. 생각해보면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의 대부분은 세상에 그냥 많은 NGO 단체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정부 기관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구제사역도 물론 귀한 일이고요. 복지의 어떤 사각지대를 돌아보는 것, 그것 역시 또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교회의 특별함과 특수함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해요. 교회는 다른 기관이나 다른 집단들, 다른 공동체들과는 무언가 조금 더 다른 그런 어떤 교회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 곧 언약을 매개로 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맺는 약속은 참 연약하고 잘 깨어집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맥락도 심지어 잘 깨어지죠.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동행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라는 이 구호만큼 허망한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우리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약속을 어길 수 있고 친구를 배신할 수 있고 심지어 가족마저도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단과 다윗이 보여주는 이 언약의 갱신 장면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약속이지만 그 안에는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하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냥 내가 사랑할 만하니까 널 사랑해. 그냥 내가 사랑하고 싶으니까 너에게 내가 애정을 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당신을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아하브의 마음으로 나는 당신에게 그냥 인간의 어떤 그 흔들리기 쉬운 애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충성하는 그 마음으로 당신에게도 충성을 다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오고 가는 사랑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의 사랑과 달리 네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지켜가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때로는 힘들고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변함없이 이 사람을, 이 이웃을, 내가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이 지체를 내가 계속해서 사랑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하나님의 이 마음, 헤세드라고 하는 마음, 이 인자를 베푸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끈끈하게 결속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이야기를 읽으신 분들, 그리고 룻기 이야기를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사기의 그 후반기에 가면요, 후반부에 가면 나라가 엉망이 되거든요. 근데 룻기로 딱 넘어가면 새로운 작은 희망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만드세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룻과 보아스가 베푸는 그 헤세드에서부터 그 새로운 희망들이 나타납니다. 이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단순한 약속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구속 역사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역사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자리를 딱 만들어내는 그런 신적 차원의 공동체로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차원을 달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어떤 신실함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마치 다윗과 요나단의 그 맥락처럼 우리는 서로를 향해 언약적인 신실하심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함에 우리가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해서 기대어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이라는 단어보다는 언약이라는 좀 더 무거운 이 단어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새로운 가족이 되었고 온전한 동맹관계가 되었고
영원한 친구로 이 자리에 함께 엮여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 아하브의 사랑을 맹세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의 자비를 베풀며 함께 지켜주고 도와주는 그런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그리고 광야교회와 우리와 교회의 관계 또한 그렇게 더욱 발전해 갈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이시여 같이 찬양합니다.